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관념적인 거 모두 통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이 센 그 무엇을 하나 꼽으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인간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그 힘센 그 무엇,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그 무엇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죽음일 겁니다. 아니, 죽음입니다. 가난이 두려워요. 질병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홀로 될까 두려워요. 우리는 여러 두려움을 안고 살지만 그 두려움의 중심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그 중심 핵심에 죽음이라는 녀석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이 모든 문제를 삼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난 돈 때문에 문제야. 나는 몸이 아파 문제야. 나는 관계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그렇다 해도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만나면 혹 내 곁에 죽음의 그림자라도 서성대는 걸 만나게 된다면 다른 문제는 모두 힘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녀석이 바로 죽음이라는 녀석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싶다, 죽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죽음이 조금 그 모습을 보일라 치면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죽을 수는 없다라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리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는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자살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통에나 아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실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다는 살고 싶다의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고 싶다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어떤 형태로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그런 형태로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의학, 과학, 인문학 각 분야에서 죽음의 실체를 밝히려고 애쓰지만 어느 누구도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인간이 어떤 두려움을 안게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많이 내놓았지만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악과를 범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이 갖는 비밀을 풀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는 혹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지 않거나 죽어도 다시 살아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 냉동인간, 복제인간들은 다양한 시도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난제, 죽음.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불사조를 꿈꾸고 복제인간, 냉동인간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숙적 같은 죽음. 바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해주는 날이 바로 부활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사심으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주의 죽으심의 현장과 그 모습을 함께 마가복음 우리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반전 없이 무력하게 죽으십니다. 죽음에게 완전히 KO패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죽음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와 첫 증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꼬박 무덤에서 계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를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 첫날이 되자마자 주의 무덤으로 간 겁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상태였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을 어떻게 굴리지? 그 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걱정은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니 놀랍게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자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들에게, 흰옷 입은 청년이 그곳에 앉아있더니 여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해줍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놀란 마음에 후다닥 무덤에서 뛰쳐나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꺽쇠 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사본입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래된 사본에 없는 본문이어서 괄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본문임을 이 괄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활 전승이 교회 안에 확고히 자리 잡힌 후에 첨부된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본에 대한 말씀은 예배 후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보러 갔다가 주님의 시신을 못 보고 빈 무덤만 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첫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우연히 그날 주님께 찾아갔다가 우연히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여인이었을까요? 당시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또 귀신 들렸구나. 무슨 헛소리야.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왜 당시 법정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여인들, 게다가 더욱이 귀신까지 들렸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활의 증인을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 총독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보이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또 빌라도 총독이나 주님을 못 박은 군병들에게 보이셨다면 훨씬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법정에 설 수도 없는 여인을,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시다니. 하다못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증인으로 삼으셔도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구에서 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니 부활의 증인마저도 이렇게 초라한 인생들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간 것일까요?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물건을 살 수 없었기에 아마 향품을 전날 미리 다 사서 준비했을 겁니다. 사가지고 가면서 이른 시각에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힌 돌을 어떻게 치우지 걱정하면서 우리를 위해 누가 돌을 치우지 하며 걱정하며 무덤을 갑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향품을 들고 무작정 주의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당시에 장례가 나면 시신에게 기름을 발랐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 기름을 발랐습니다.
향품이나 향유를 바르는 거는 왕족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아마 여인들은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나름의 고가의 향품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충분히 주의 장례를 치른 상태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향품을 준비했는지 몰라도 니고데모가 준비해서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덜 좋은 기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신의 향유를 바른다, 향품을 바른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신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직전에 숨지셨으니까 좀 짧게 잡으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하루를 꼬박 보내고 하루 반나절이 지난 시신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시신입니다. 그런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러 간다, 향품을 바르러 간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지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간 여인들이지만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시신에게 향유를 바를 만큼 또한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 굴려져 있었고 주의 시신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헛걱정에 헛수고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 사랑스러운 무모함, 이 놀라운 용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여인들은 과연 무슨 기대감으로 주의 무덤을 찾아간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찾아간 겁니다. 이미 죽은 예수가 그 여인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대책 없이 그냥 그 돌무덤 앞으로 향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도움을 허비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부패가 되었든 말든 향유를 바르러 주의 무덤에 간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주를 위해 헛수고하는 것 같은 이들에게 증거됩니다. 바보스럽게 주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 미련하게 무작정 주를 만나고 싶어서 길을 나서는 사람, 그들이 부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우리 마가복음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상반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잔혹한 죽음을 차마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주를 바라보며 아파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증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본 자에게나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살아나심이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어땠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날 나타났다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사후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아, 죽은 게 아니었구나, 죽었다는 건 헛소문이었구나 이러면 끝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헛소문이었군 하면 끝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본 사람에겐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주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것 같아도 향품 들고 가는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삶이지만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의 부활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다 도망갔을 때 주의 십자가를 곁에 지켰던 여인들,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그냥 말할 수 없이 순진해 보이는 멍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 돌을 굴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럼 왜 그 돌을 굴려 놓으셨을까요? 왜 무덤 문을 열어 놓으셨을까요? 주님이 나오시라고, 우리 주님 못 나올까 봐 문을 열어 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께서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벽에 있어도 상관없이 다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오시라고 무덤에 돌을 굴려놨다? 아닙니다. 돌이 있어서 무덤에서 못 나오는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런 주님이라면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돌을 굴리셨을까요? 여인들을 위해 굴려놓으신 겁니다. 부활의 첫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빈 무덤을 보셔야 합니다. 빈 무덤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시신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서 예수의 실체를 보이라고, 보일 수 있는 예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만 찾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예수를 자꾸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예수. 향품은 내가 준비할 테니 어서 예수의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실체를 보여달라고. 내 방식의 예수를 고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규정한 나의 예수, 그 예수를 애지중지 무덤에 가둬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수한 예수가 사라져야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예수를 놓지 못하곤 합니다. 예수님 원래 이래야 돼. 예수님은 예수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말도 안 돼. 자기 이해 범주를 넘어가면, 자기의 예상을 벗어나면 그 예수에게를 못 견뎌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예수의 시신을 잡아두는 행위고 예수의 시신을 찾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기식으로 주님을 묶어두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디에도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증거를 보고 천사, 한청 흰옷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너무 놀라서. 또 이어지는 1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그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데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이어서 다른 모습으로 제자 2명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만났다고 얘기를 전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증거인 빈무덤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인들,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고 놀람 가슴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람, 여인들, 또 들어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고 돌무덤에 들어간 걸 봤는데 살아났다?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우리는 때때로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 믿어? 주님 살아나셨다는데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되게 어리석으냐,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쉽게 믿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다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거 맞습니까? 쉽게 결단하고 쉽게 안 해버리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듯이 주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고난만 와도 내 인생에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신앙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 우울과 아픔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금방 지나갈 뿐입니다. 뿌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사람이 되어 친히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로 죽음의 종노릇, 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처럼 살과 피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죽으셨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죽음을 안고 죽으신 겁니다. 마치 논개가 왜군의 장수를 안고 남강에 빠져서 같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안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뚫고 주님은 죽음을 뚫고 다시 사십니다. 죽음을 이긴 유일한 인류,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는 빈무덤입니다.
주의 시신이 안치된 화려한 장식이 있는 향기 나는 기름과 멋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기름기 가득한 맛난 음식이 있는 무덤이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빈 무덤을 만날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힘들 때, 그때 이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자리,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죽으면 이제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갔다가 빈 무덤만 만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여인들이 빈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죠?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없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았던가, 다른 이유로 나만을 위해 주를 찾았던가,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모하게 발걸음을 옮긴 여인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돈을 허비한 여인들, 그 여인들을 빈 무덤에서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사는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의 빈 무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주의 부활을 전존재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래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의 부활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종노릇하며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주의 죽음 안에서 죽고 주의 죽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